아멘. 본문은 이제 메시아의 오시는 내용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동일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아버지께 대적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 결국은 아버지께 대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대적했잖아요.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낸 파송한 자거든요. 모세를 사랑하면 곧 그를 보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순종한다는 건 곧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여호와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를 파송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거든요. 그를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뭐예요? 그를 파송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내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당신을 자칭해서 하는 이런 어법이에요. 이 예언서는 보통 메시아의 입장에서 1인칭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하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이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양식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이래서 심령이 온통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유가 없어요. 풍성한 은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찢어진 마음에서 찢어진 정말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하죠. 할 수 없이 살아가는 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지. 다 찢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죠. 소망이 있다. 상처가 치료된다. 그리고 살 맛이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상처나고 상처지고 찢어지고 가난하게 되어버렸지만
이제 그 죄값을 내가 담당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는 이제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에게, 자기에게 갇히고 물질에게 갇히고 자기 세계관 생각에 다 갇혀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평생 감옥 생활하죠. 예. 이거 프레임 이론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의 생각이 다 갇혔어. 그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의 전통에 갇혔어. 틀은 거기에 벗어나면 이건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괴로운 거예요. 전통에 갇힌다든지 자기의 생각에 갇힌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경험에 갇힌 사람,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렇더라 하는 거기에 다 갇혀요. 물질이 없어서 고생해 본 사람은 돈에 갇혀 있는 인생이에요. 돈. 어떻게든지 돈이 좀 있어야 이게 돈에 갇힌 사람이고, 뭐 사랑에 갇힌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랑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 그죠? 사랑만 주면 다예요. 여하튼 이렇게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에요. 뭔가에 성공에 갇힌 사람들. 그런 자에게 포로를 준다, 자유를 준다. 이 말은 그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돼요. 갇힌 자들이 자유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참된 뭐라고 할까요? 행복, 동시에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상처 입은 자들은, 또 포로된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나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데 그 갇혀있는 그 창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갇혀있는 새가 어떻게 돼요? 뭐 날아다니는 거죠. 푸른 창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갇혀있는 새가 창문이 열렸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로운 세상,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묶여서, 관습에 묶여서 그냥 내 생각과 경험, 그 짤막한 감정에 콕콕 묶어가지고 그냥 숨 쉴 틈도 없이 그냥 이제 소망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걸 확 풀어준단 말이에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제가 느껴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놀라운 세계예요. 막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막 무릎을 치는 거죠. 이런 세계. 진짜 이건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다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 그 세계에서 묶여서 살아. 안타까운 거죠. 그런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예수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정말 그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의 세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으로 빠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퐁당 빠지 않아요. 물가에 가장자리 퐁당퐁당하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푹 빠져버려야 돼. 죽지 않아요. 수영장에 들어가서 빠지면 죽지만 아버지의 품에, 사랑의 품에 푹 들어가면 오히려 뭐 그 속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요. 다시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슬픈 자가 어떻게 되냐면,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상처받은 자가, 야. 정말 그래서요, 복음이 진짜 들어간 사람들은 삶이, 생각이, 감정이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소망 없는 자가, 야, 살맛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냥 회복이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그래서 이 주님 만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봐요. 진짜 내가 봐도 참 소망이 없어요. 자식들도 그렇지만은 남편이 또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사나 내가 봐도 갑갑하고 힘들 텐데 뭐 돈이나 경제적으로나 풍부해야지요. 그냥 식당에서 일하지요. 뭐 이것저것 해봐도 잘 되지도 않죠. 죽도록 고생하지요. 그런데도요. 저한테 글 보내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요, 막 소망이 있고요, 막 기쁨이 있고요. 주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그렇게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들어보면, 야, 내가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인생이. 내가 생각해도, 아이고, 불행한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인생이 불행해졌는데, 어떡하나. 그런데도 그냥 소망이 넘치고 찬송하는 거 예배드리고 그래도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좋아해요. 은혜 받는 걸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이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것처럼 소망스러운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준 세 가지 직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권위는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원래. 네. 아버지가 왕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선지자세요. 계속해서 죄종들에게 말을 하도록 말을 해줘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세요. 불쌍하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에게 붙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정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에서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은 구원자의 구속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주셨던 거죠.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믿고 통치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세워지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계속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뭐 종종 그러지요. 그런 미혹을 받을 때요.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세요. 믿음으로 빨리 물리치시고. 그래야 평강이 와요. 그래야 여러분 상처난 곳이 치유가 된다고요. 바꾸세요. 여러분의 왕자를 여러분이 지금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비참한 생애가 없어요. 불행한 생애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고 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왕이야. 내가 교회의 왕이야. 내가 우리 집안의 왕이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왕자를 주님께 바꿔드리는 앉으시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평화가 오는 거죠. 여기에서 회복이 오는 거예요. 황폐했던 우리의 심령에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선지자가 되셔서 말씀하는 걸 내가 순종하고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내 모든 죄를 씻어줄 때 그때 내 마음속에는요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평안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을 모시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들이 정말 병든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다 예수님 안에 와서 치유받았잖아요. 눈먼 자들이 치유받았잖아요. 안진뱅이 38년대 안진뱅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을 소외되어서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어하던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름 부은 자를 만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분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 거예요. 콸콸콸콸. 그러니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메시아를 증거하잖아요. 회복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는 원래 피해서 숨어서 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뜨뜻한 여름철 한 낮에 누가 물길로 와요. 다 그때는 쉬는 날이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막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오에는 다 낮잠을 자는 시간이래요. 근데 그때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오는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을 생각해 봅시다. 상처 아니에요? 아픔 아니에요? 절망 아니에요? 고통 아니에요? 마지못해 살아야 되니까 물은 마시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달라진 삶이 예수 만나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된 믿음은 우리를 확 달라지게 만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성장을 못하느냐? 왜 이런 삶의 거듭남, 중생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해요. 종교행위 하려고 해요. 진짜 거듭나려고 안 해요. 그것이 성장을 가져오지 않아요. 둔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4절에 보면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양떼를 칠 것이며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며 열심히 충성한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황폐한 자들이 모여서 다시 땅을 개간하고 양을 치고 그리고 교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6절에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교회의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을요 이스라엘의 스토리로 이야기하면 구약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도 이 메시지가 믿는 자에게서는 이루어지고 예수가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믿는 자들 속에서 현재형으로 진행되거든요. 구약의 이야기나 창세 때 이야기나
종말론 때 되어질 이야기가 현재 믿는 자 속에서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10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었으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포로가 된 자가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모를 쓰고, 야, 신부의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고, 야,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믿는 자들 속에서 또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참된 믿음의 이런 변화가, 이러한 소망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게까지, 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직장으로 나가면 직장에서도 이 의미 돋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돋아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보이지 않게 참 씨앗이 뿌려진다면 이것처럼 복된 신앙생활에 유익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고 남들이 보면 불행해 보이고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아가나 하는데도 그 속에서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일합니다. 그리고 기회되는 대로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냥 카톡을 통해 보내주기도 하고, 내가 보면 정말 소망이 있어요. 야,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불행한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 원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남들이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미국 가면 성공하고 대단할 것 같지. 아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중요한 건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심령에 달려 있다고요. 편리하고 화려하고 정말 멋있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에 살면서도 가난한 자가 있고, 정말 방글라데시와 같이 아니면 뭐 이스탄불과 같이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의 그 카불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천국을 이루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과 같은 그곳에서도 정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어떤 걸 선택하며 사실래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창살에 갇혀서 생각에 탁 묶어가지고 그것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성경도 그것으로 여러분 이걸 확 깨뜨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깨어질 때 여러분 프레임이 전통에 또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는 성공의 프레임이 확 빼어질 때 진짜 성공이 나타나요. 진짜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가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한 주간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한번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